안녕하세요. 5월 6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 말씀이 좀 단어가 어려워서 오늘부터는 좀 그분들을 이렇게 섬기는 돕는 의미에서 세번역 성경 말씀으로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에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땅 위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에서 당신들을 선택하여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꽃사슴과 들염소와 산염소와 들양과 산양과 같이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면서 새김질도 하는 모든 짐승입니다. 이것들은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들은 당신들이 먹지 못합니다. 낙타와 토끼와 오소리와 같은 짐승은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입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그것들의 주검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가운데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이든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이니 당신들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한 새는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먹지 못하는 새가 있습니다. 그것은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매와 붉은 소리개와 각종 소리개와 각종 모든 까마귀와 타조와 올빼미와 갈매기와 각종 매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백조와 펠리컨과 흰물오리와 가마우지와 고니와 각종 푸른 해오라기와 오디새와 박쥐입니다.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곤충은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이니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깨끗한 날벌레는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므로 저절로 죽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당신들이 사는 성에 있는 나그네에게 먹으라고 주거나 이방 사람에게 파십시오. 당신들은 염소 새끼를 제 어미의 젖에 삼지 마십시오. 아멘.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풍요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횡단해 가면서 사막에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신명기에서는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인도자,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선택하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기준과 규칙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근데 신명기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죠. 언약을 깨뜨려서 더 40년 동안 광야에서 1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그렇게 방황하다가 훈련 받은 후에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될 사람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신명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칙, 기준, 의무 이런 것이죠.
호주에 와서 호주 영주권을 받고 또 시민권자가 되면 세리머니를 할 때 호주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규칙과 기준들을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과를 해야 호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지켜야 될 기준과 규칙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첫째,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또 2절 말씀에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그냥 칭해 주신 것입니다. 거룩해서가 아니고 넌 거룩해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거룩한 백성인 우리들은 주님께서 주신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 가운데 우리를 선택한 백성이고 귀중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귀중한 백성으로 나는 너밖에 없다. 이 세상에 너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거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 것입니다.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새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새 옷 입은 삶을 살게 될 것이죠. 명품 새 옷,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이 아무 데나 앉습니까? 자리도 아무 데나 앉지 않죠. 몸도 항상 조심하죠. 음식 먹을 때도 작업복을 입고 먹으면, 더러운 옷을 입고 먹으면 뭐 튀든 말든 또 빠르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먹겠지만, 그러나 명품 새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세탁소에 맡기는 음식물을 하나만 튀어도 맡기려면 비싼 돈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흔한 말로 오래된 말이지만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 구별하는 방법은 비 올 때 머리 위로 가면 짝퉁이고 가슴 속으로 가면 진짜다, 명품이다. 그런 것처럼 나 자신이 짝퉁이고 가짜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비를 맞던 죄를 짓던 아무 상관없이 먹는 것, 입는 것, 살아가는 것을 구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구분 없이 살 것입니다. 무절제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명품 인생이고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나님이 나를 귀중하게 여기셔 난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명품 인생, 소중한 삶 살게 될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절 말씀에 보면 죽은 사람 애도할 때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어서 안 된다. 이 가난한 사람들의 풍습이죠. 누가 초상이 나면 몸에 상처를 내면서 애통해하거나 그리고 머리를 미는 것. 그 네팔에 갔더니 네팔에도 그렇게 장례식 하는 장면을 가봤는데 강가 옆에서 그렇게 시체를 태우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고 근데 머리를 밀고 그렇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이지요. 마치 한국에 그 무슨 건물을 짓거나 새로운 무엇을 시작할 때 웃는 돼지 머리를 잘라서 놓고 그 입에다가 돈을 끼워 넣으면서 절을 하고 고사 지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이죠. 문화죠. 그러나 문화 속엔 반드시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걸 따라가지 마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문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오던 그런 삶의 그런 모습들을 따라가지 마라.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깨끗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순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며 살으라. 계속 3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먹지 마십시오. 먹을 수 있는 것 소양, 염소, 사슴, 노루, 꽃사슴, 들양, 산양 이렇게 있고 뭐 굽이 갈라진 것은 먹을 수 있다. 새김질, 되새김질하는 건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럼 뭐가 이제 부정하고 뭐가 깨끗하냐? 이제 안식일교인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하나님 먹지 말라고 말한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그럴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좀 높은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종교적인 의미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신으로 섬기던 것이니까 그거를 숭배하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3절 말씀이 정답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셨으면 그냥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면 그냥 깨끗한 겁니다. 왜 깨끗하냐? 왜 부정하냐? 그래서 따질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훈련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뭐 물고기의 지느러미에 비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이제 그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냥 하나님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징어 먹지 말을까요? 낙지 볶음밥, 비빔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준을 정해 놓으신 것이죠. 음식 자체가 깨끗하냐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너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먹는 것을 어떤 음식이 깨끗하냐 더러우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거룩합니다.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0장 10절에 베드로가 이제 배고팠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보자기 안에 4발 달린 짐승, 공중에 새 기는 것이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거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잡아먹으라 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가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것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인 줄 알고 못 먹겠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렇게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 유대인만 깨끗하고 이방인들은 다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방인들도 거룩하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그렇게 기준을 정해 주신 것이죠. 로마서 14장 20절에도 음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마라. 모든 것은 다 깨끗하다. 어떤 것을 먹음으로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것은 부정하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보다는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시험에 빠지거나 하면 그것이 더럽고 그것이 부정하다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의 고기, 술을 마신다던가 그 밖에 무엇이라도 형제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먹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음식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임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제가 보다 보니까요. 그 박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박쥐. 18절에 오디세와 박쥐 먹지 말라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박쥐로부터 시작됐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다. 제가 그 최근에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님이란 분이 이제 어느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시는 것을, 그분은 생태학자인데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메르스는 낙타를 통해서, 낙타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사스는 사양 고양이, 코로나는 천상갑이나 박쥐가 옮긴 것이다. 그렇게 추정한다고 그러잖아요. 동물들도요, 자기가 자주 잡아먹는 그 짐승에 있는 기생충이 그 자주 잡아먹는 거기에도 있답니다. 거기로 옮겨오는 것이죠. 원래는 내게 없는 것인데 자꾸 잡아먹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기생충이 그 이제 강한 뭐 사자나 이런 데로 옮겨온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도 구별하여 먹어야 될 텐데,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좋지 않은 것 계속 먹으면 그것이 인간의 몸으로 옮겨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 기준을 정해놓고 몸에 건강이 좋은 것, 이런 것을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연을 건드리지 마라, 이 생태를 깨트리는 일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박경리 선생이라는 분을 그 강사로 어느 날 전 세계 생태학자들 학회 이런 전 세계 대회가 있어 청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답니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원금을 건드리니까 문제가 생긴다.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죠. 건드리지 말아야, 자연을 훼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질서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뛰어넘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자꾸 어기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다 거부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먹어라 이런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준인 것이죠. 음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면적인 거룩함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뭐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라고 말하는데,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이 거룩해집니까? 깨끗해집니까?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는 사람이 깨끗해질 확률이 높습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죠. 담배 피면 담배 냄새, 그리고 그 꽁초, 그리고 주변을 지저분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술 먹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술 먹으면서도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알코올이 들어가면 절제하지 못하고 취하고 쓰러지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젊고 예쁘고 그런 여성이, 자매가, 아가씨가 길거리에서 술을 먹으면 취해서 비틀거리고 옷을 벗고 토하고 누가 데려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왜 만들어집니까? 외형적 거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외형적 거룩이 내면적 거룩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우리의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함을 이루어내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찬양할 때도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더 흥이 나고 기쁘잖아요. 손 들고 찬양하면 또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분이 있죠. 기분이 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기뻐서 박수 치는 게 아니라 박수 치다 보면 기뻐지는 것이죠.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보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따라하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따라가다 보면, 성경 읽다 보면 이해 안 되고 잘 몰라도 읽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그럼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가 잘 돼서 기도합니까? 그냥 눈 감고 또 그 시간을 한번 지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잘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전거 타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전거 처음 타면 저도 몇 번 넘어져서
앞차치기도 했지만 자꾸 타다 보면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처음엔 누구한가 뒤에서 잡아줘야 되지만 타고 가다 보면 훈련하다 보면 혼자서 얼마든지 타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잘 타서 합니까?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주일날 빠지지 않고 그렇게 신실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거룩해져 있고 성실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지금도 물론 부족한 목사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그냥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흉내내며 따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이렇게 걷지 못했던 그 아가들이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걸음마 하다 보면 나중엔 뛰고 달리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외형적 거룩, 외형적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시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거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듣습니다. 첫째,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 선택하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거룩해서 아니고 귀중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삶 속에 절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먹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들을 거룩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치면서 오늘 생명의 삶에 있는 그 묵상 에세이 글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한, 당신은 참 소중합니다. 주일 아침마다 우리 맞은편, 교회 맞은편에는 사람들이 긴 줄 섭니다. 바로 경마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참 같은 시간에 들어가는 곳이 너무 다르구나. 어떤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몸이 원하는 말초적인 것을 따라 그 경마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한 남성 교우의 고백에 따르면 회사 생활 중 가장 힘든 것이 동료들의 음담 패설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구별이 없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남성 본연의 문화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까닭이겠지요. 젊은이들과 성에 대해 대화하다 보면 이제 혼전순결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다들 그렇게 하는데 더는 교회에서 죄의식 주지 맙시다 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완전함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풍조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문화가 다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더라도 거룩하게 구별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 사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함께 내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물리치고 거룩한 삶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같이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순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